4절까지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958페이지나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던지는 교회.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의 그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게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인생이 참 허망하고 헛된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헛됨과 허무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전도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최종 결론 12장, 이 바로 전장인 전도서 11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1장 1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물 위에. 네 떡을, 네 음식을 던져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 물 위에다가 혹시 뭐 떡이든 빵이든 혹시 던져보신 분 계신가요? 꼭 떡이 아니더라도 뭐 소풍 갔거나 했을 때 연못에 물고기가 보이면 혹시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또 빵 조각이라도 던져본 경험들은 의외로 많이 계실 것인데요. 근데 좀 더 황당한 것은 이 상반절도 좀 황당한데 하반절은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다음 시작.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빵이든 떡이든 과자 부스러기든 던지면 뭐 잠깐은 가라앉지 않아도 좀 있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흩어져 또 흘러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 날 후에 그걸 다시 찾는다, 도로 찾는다, 굉장히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상반절에 나오는 물 위에 떡을 던진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이 고대 농사법에도 우리나라에도 논농사 짓잖아요. 그 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통해서 논농사를 짓듯이, 또는 오늘날 뭐 수경재배라는 것도 있죠. 근데 고대 농법에도 실제로 그 물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 비유적이다. 그래서 항해할 때 항해를 통한 무역, 해상 무역, 그래서 항해를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풍이나 뭐 여러 가지 암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배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그래도 도전해서 그 이윤을 취하라. 사실 두 경우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일리는 있고 공통적인 것은 뭔가 적극성,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또 성경 앞뒤의 문맥을 다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선교를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재지 말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영적인 차원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선행을 베푸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저것 가리고 뭐 계산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마치 물에다가 떡 던지듯이 버리는 것처럼 여겨지고 쓸데없어 보이고 수지타산이죠.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되 과감하게 본전 생각하지 말고 네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봐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던지는 그런 믿음의 실천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애초부터 내 욕심과 내 경험을 그냥 포기한 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악인이 얻은 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어느 날 허무하게 내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느덧 새해가 왔는데 벌써 몇 월 달이 됐어요? 2월 달이 됐고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구정, 그리고 2월은 말일이 며칠이에요? 28일이죠. 뭐 금방 2월 달도 가고 금방 봄 되고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리는 짧은 인생 살면서 막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머뭇대다가 갑자기 인생에 정말 그렇게 맞이하지 말고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뜻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물질, 나의 땀을 과감히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어린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 위에 떡을 던지듯 완전히 손해보는 장면 아닙니까? 자기가 준비한 그 도시락, 그거를 그냥 내놨잖아요. 완전히 그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인분이 몇 천 인분이 됐어요? 1인분이 몇 천 인분이 됐어요? 5천 인분이 됐죠. 그리고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최대 2만 명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요. 최대치로 하면. 그러면 이 퍼센트로 따지니까 200만 %의 그 이득을 물론 그 아이가 본 건 아니지만 200만 %로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계산을 초월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초월하는 열매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23년 전에만 해도 10명 안팎의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교회 재정도 150만 원.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몇 년 뒤에는 특히 이 겨울이면 기름값이 막 사택 기름, 우리 본당도 기름, 교육관도 기름. 그래서 제가 그거 아껴보려고 막 연탄도 막 몇 년씩 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한 15분 정도 되고 간신히 그냥 이 마이너스로 해서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첫 선교를 3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3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냥 도움을 받기도 바쁜데 어딜 퍼줍니까? 완전히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런 격이죠. 그러나 세상 경제 원리보다는 말씀의 원리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던지자, 조금이라도 드리자. 이것은 성경적이고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호산나교회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 그런 계산조차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던지는 것은 하나님과 뭐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과감히 물 위에 떡을 던지듯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만 원 했으니 하나님께서 30만 원, 뭐 이런 계산조차도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초월한 감사로 조금씩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놀래요. 주보만 보면 한 200명 모이는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외적인 어떤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선교에 동참하는 거에서 한번 놀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초월해서 또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물질을 우리가 물에 던지고, 또 기도의 분량,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이웃 교회들, 또 어려운 또 선교지, 또 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이 기도의 분량을 물에 던지고 또 헌신과 섬김을 물에 던질 때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생각에 넘치도록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거뜬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오히려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할 것은 다음 제목, 우리 제목 시작. 물 위에 나를 던져라. 내가 가진 어떤 뭔가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던지는 그런 태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또 순간 막 믿음이 확신이 가득 차서 그 잠시 순간만큼은 그 믿음으로 자신을 물 위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예수님이 왜 누가 물 위를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물 위를 직접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자마자 물에 훅 빠져들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온전히 던지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듯이 너무나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허망한 그 개죽음이라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정도의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동족들에게도, 동족 유대인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시고 의리를 맹세했던 그런 제자들한테까지도 모른 척 그 부인을 당하시고 또 뿔뿔이 그들이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 자존심 모두 물에 던져진 떡덩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석보다 더 깊고 어두운 이 죽음의 늪, 그 바닥까지 던져져서 바닥을 쳤을 때 예수님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제일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밖은 영하 몇 도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영상의 기온에서 평안 가운데 평안하게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27의 나이에, 불과 27의 나이에 대동강변에 자신을 복음을 위해, 우리 조선 땅을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던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셨지만 한국교회 설립에, 부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 구원과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이유, 나 자신을 던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기꺼이 하다, 즐겨하다. 뭐라고요? 기꺼이 하다, 즐겨하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즐거이 아버지 뜻을 바라보며 자신을 던지셨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자신을 들이대 기꺼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길 부분은 우리 제목 시작. 지금이 던질 타이밍, 내일 일은 모른다. 지금이 던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11장 2절에 보면 전도서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실 3절 4절도 다 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대충 한두 명 억지로 또 생색내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구제 억지 선교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문 영혼들에게 충분히 힘써서 힘 닿는 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나중에 재앙이 땅에 닥쳐버리면 나누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로 이 말씀은 던지는 것도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회 있을 때 하자. 근데 그 기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커녕 잠시 뒤도 몰라요. 좀 전에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부상자도 엄청 많은데 죽은 사람만 2,998명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때 찍힌 사진인데, 그 건물에 있던 저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쓴 사람이 그 건물에서 찍힌 사진인데, 지금 비행기가 건물에 지금 거의 부딪히기 직전인데 본인은 태연하게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튼튼하고 안전하고 유명한 건물이 있었지만 잠시, 정말 0점 몇 초 뒤 그 건물은 저렇게 폭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저게 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이 그 기회가 끝날지, 언제 재앙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하지만, 교회는 어떤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어쩌다 가게 됐어요. 원래는 뭐 나름 밀린 일도 많고 그리고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셔서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끄셔서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비행기부터 막 굉장히 간격이 좁고 약간은 벌 받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도 또 2박 5일이죠. 현지에서 이틀밖에 안 잤어요. 2박 5일인데 그 비행기를 막 거의 밤 12시 막 그때 출발한 걸 타서 새벽 3시 막 도착해가지고 가서 또 봉고차를 또 타고 간 곳은 필리핀 바기오 좀 약간 고산지대인데 알고 보니까 복싱 선수 파퀴아오 아시죠? 파퀴아오 세계적인 복싱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훈련하기 위해 폐활량에 도움이 되도록 그 고지대라 막 호흡이 가쁘고 그다음에 뭐 라면 봉지 같은 게 저절로 부풀어 올라요. 좀 놔두면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그 현지 교회가 나오는데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 그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을 저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그 교회인데 저것이 교회인데 굉장히 막 한참 올라갑니다. 그 지역 자체가 나중에 올 때 보니까 한 40분을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달동네가 떠오르는 그곳에서 함께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뭔가 좀 규모 있는 그런 교회에서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좀 세미나도 열고 그럴듯한 찬양팀, 워시팀 그리고 막 말씀 집회도 막 장시간 이렇게 집회를 촘촘하게 해야 좀 나름 선교했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또한 의미가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몇 명이 갔냐면 60대 3명하고 50대 3명 간 거예요. 다음 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보기엔 커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저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 주변에 막 저렇게 얼키설키 막 빼곡하게 산지에 그냥 집이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막상 이번에 겪어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그동안 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뭐 3명이든 6명이든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찾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게다가 우리가 많은 그 식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해 갔는데요. 보니까 가져간 식재료가 90kg, 15kg 들어가는 화물집에 6명이니까 90kg를 식재료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러 물품들을. 그리고 부족한 것은 또 현지에서 주방 기구가 또 상당히 질이 안 좋아가지고 장도 보는데 장 보러 가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주차하는데 주차장이 딱 하나예요. 주차하는데 또 15분, 20분 걸려요. 또 내려서 또 물건 사러 가는데 또 한참 10분 이상 걸어서 그것도 들고 또 다시 15분 정도 또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차를 빼기 위해서 주차 계산하는데 또 몇 분 걸리고 더 빠져나오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뭔가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거, 그냥 거기 가는 거, 거기서 장 한번 보는 거, 이 모든 게 다 선교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 한국 먹거리 축제를 했어요. 저건 이제 현지 그 사모님이 필리핀 현지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밑에 밥 먹자 이렇게 영어로 BAPMOKJA 저걸 이렇게 딱 만들어서 지역 주민을 막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떡볶이, 김밥, 잡채, 어묵탕 등등 만들어서 막 했는데, 첫날은 현지 출석 성도가 한 30명 안팎인데 현지 본교인 중심으로 한 3,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한 70명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강태현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이 작은 걸 회개한다고. 70명을 예상했는데 다음 날 많은 불신자들 포함해가지고 정확하게 생거는 98명입니다. 나중에 더 오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그 98명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혹시나 몰라서 120명분을 준비했는데 나중에는 싹싹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빼곡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도 이렇게 가서 먹고,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이렇게 배식을 하죠. 배식하는 분 중에 좀 아는 분도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는, 물론 뭐 간단히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봉사하신 분들, 선교팀원들은 먹을 게 싹 바닥났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더 좋죠. 왜?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들이 싹싹 맛있게 먹고 가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는 포장이 빵빵해진, 거기에서 기압 때문에 포장이 빵빵해진 사각형 팔도 도시락면을 우리가 먹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 컵라면을 먹는데 너무나 일생일대의 최고의 컵라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했던 분들이 인사하면서 좀 마이크로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 그 사모님입니다. 현지 필리핀, 저분은 그 필리핀 산족 출신이에요. 산족 출신 사모님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또 찬양 인도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막 머리도 깎아주고 그랬는데 저도 머리를 깎아주려다가 저한테 깎으면 시험에 들까봐 제가 옛날에 몇 명 망친 적이 있어서 저는 하지 않고, 근데 저곳은 사실 수돗물도 부족해가지고 밤이면 막 물차가 와요. 물차가 마치 머프는 차처럼 생긴 것, 그 물차가 오는데 막 되게 느리고 매연도 많이 나옵니다. 물차가 다니는 그런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확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100명 가까운 분들 중에는 평소에 잘 안 왔던 분들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기존 성도들과 특히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큰 그 은혜가, 큰 어떤 자존심, 그리고 인간의 자존심이 아니라 제가 표현했던 주존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주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뭔가 화려하게 뭘 하진 않았지만 같이 와서 음식 준비해서 밥 먹은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서로에게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이번에 그 귀한 영혼 구원 사역에 힘이 되는데 숟가락을 얹을 수 있었구나. 거기에 또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 사진 중에 보면 그 학생들 한 7, 8명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저 아이들이 또 준비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찬양하거나 율동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친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그 장학생들이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액수지만 장학금을 받았던, 그리고 그런 학생들인데 너무나 기쁘고 순수한, 옛날 우리 70년대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물론 전에도 느꼈지만 잠깐 잊고 있었던 그거, 그래, 선교는, 전도는, 구제는, 헌신은 뭔가 규모가 있어야 되거나 또 물질이 많아야 되고 어떤 청산유수 막 부흥사 같은 설교를 해야 되고 뭔가 기교 있고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것을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거두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갔던 이번 선교를 계획했던 목사님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이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느꼈대요. 이번에 겪어보니까 사실은 그때도 할 수 있었구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때도 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세상이 허망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허망하게, 우리의 물질도 허망하게 엉뚱한데 던지기보다는 주님이 던지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 우리 낚시할 때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주님이 던지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 해야 소용없어. 저기 해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이 던지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뜻을 정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내 스스로도 부족해 보이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뭔가 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뭔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그 뜻을 이루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한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에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던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길로 던져져서 200만 %가 아니라 계산 불가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